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 구하면 주시나요?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리고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은 믿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안 주신 적보다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캐나다 어느 마을에 아주 경건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술집이 들어오니까 혹시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동네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술집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이 다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불이 다 나고 난 다음에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대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조하기를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다 그래요. 분명한 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거나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현실에서는 기도한 대로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뭐가 문제일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책들을 보면 솔깃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 분노하기보다는 당연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어쩌면 가장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구한 것을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줄로 분명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고난 중에 있을 때 5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 고난 가운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희는 고난 중에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뭘 구해야 될지는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우의 믿음이라는 말은 결국은 정신통일이에요. 된다. 될 것이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될까?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면 그러면 마치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최면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그 교인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예배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지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들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전경을 가려서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나무가 뒤뜰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이 사과나무가 뒤뜰로 가게 해달라고. 정말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니 산도 옮긴다는데 그 사과나무 뒤뜰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았습니다.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옮겨졌어요. 이분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니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 산도 옮기지를 못하지? 마음에 실망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로 옮기라고 하면 옮긴다고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있는 사과나무는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사과나무를 보러 앞뜰로 가셨나요? 뒤뜰로 가셨나요? 앞뜰로 갔죠. 의심하셨군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졌다고 믿는 믿음이 확신했다면 그 나무 보러 뒤뜰을 가셔야지 왜 앞뜰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의심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는 의심을 항상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인 거죠. 하나님 이 성등교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건 단순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단순히 그냥 제일 큰 교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픈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굉장한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그 생각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의심해서. 하지만 그런 의심들은 정당한 의심이에요. 정말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지, 뭘 원하시는 건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조건 된다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체면을 거는 것처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응답이 안 되는 이유로 말하는 것 중엔 정성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 종교적 그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정성이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아직은 기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 제 기도가 아직 좀 부족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 차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향이 이 대접에 가득 차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그 말도, 기도의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이에요. 그러면 그 순교자의 피를 실현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를 채우면 그러면 숫자가 차서 하나님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수가 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쩌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성경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원한이 있는 과부입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던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악한 재판관이죠.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안 들어요. 왜?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니까.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또 찾아갑니다. 안 됐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안 들어요. 자꾸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불쌍한 과부의 그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 끝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종종 오해하기를, 그래 우리도 자꾸만 강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해져요. 그래도 몇 번 찾아가니까는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줬는데, 우리는 3년도 넘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5년도 넘게 기도했는데도 참 안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주님께서는 비교하고 계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 그런데 이 불쌍한 과부가 자꾸 찾아가서 강청했더니, 아이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줬지.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도 귀찮아서 들어주셔.
이 비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재판관을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건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들어줬잖아. 이 악한 재판관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꾸 와서 강청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너희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18장 나오기 바로 직전 누가복음 17장에 대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환난의 그 사건과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 수조차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그냥 주님, 아버지 하는 그 신음도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기도의 수를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내가 너 10번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9번쯤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건 주님이 원하심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게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주님,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9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그게 너무 속상했어.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9번 하고 멈추더라. 그래서 그냥 나도 안 들어줬지 뭐. 이러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보다 너무 섭섭하고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고난의 현실과 상관이 없이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들을 줄 알거니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이방인들이 했던 중언부언은 무슨 기도였을까요? 여기에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자꾸 말을 더듬는다든지 기도할 때 뭐 대표 기도하면서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 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아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같은 기도만 반복해요. 같은 기도만.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원뜻은 의미 없는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방인들의 경우는 기도를 하면서 마치 묵주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100번 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200번 했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2000번만 더 하면 되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수를 채우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생각해서 생각하는 거겠죠. 거기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구하면 주시는데 정욕으로 하면 안 주신다. 근데 정욕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욕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내 사업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 왠지 그런 것들은 정욕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욕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욕적인 기도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교회의 부흥이나 아니면 세계 선교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그 말은 야고보서 3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거짓 선생들 이런 갈등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좀 생겼는데, 그러한 분쟁에 있으면서 특별히 선생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파에 대해서 자꾸 험하게 이야기, 힘들게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이때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에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 4장 바로 위에 나오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관용하고 온순하며 사람들을 품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이 세상으로부터 난 그 지혜, 그리고 악에서부터 온 지혜는 자꾸만 깨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은 여전히 자기를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욕적인 건 그런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일까? 남편이 문제예요. 이 남편만 회개하면 다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내가 문제예요. 아내만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내 남편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만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욕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제가 교인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자기는 목사님이 산기도 가신다 그럴 때가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목사님 산기도 가면 좋지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이 산기도만 갔다 오면 변한대요. 기도만 하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제가 조금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울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기도를 하러 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짐작컨대는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들, 교인들 회개하고 조금 더 교회 열심히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던 자들 모두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반대하는 이 원수들이 모두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확신이 생겨요. 오, 하나님 이번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안 변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실망이 돼서 하나님도 못 바꾸시는 저 인간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기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저 장로님 회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도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목이 곧았습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말의 의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욕적인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 정욕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종종 서원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해서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해주시면 제가 단기 선교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조건을 통해서 왠지 내 기도가 지금 정욕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안 해도 돼요. 그냥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 지금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무 정답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라는 그 말이 자칫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일종의 암호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제가 좀 본고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1시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항상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1시간씩 했어? 그냥 처음부터 그것만 하면 되지.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걸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잔뜩 해놓고는 갑자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말할 거면 뭐하러 기도했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10초도 안 걸릴걸.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압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끝에 하는 기도는 내가 이런 소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건 굉장히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것을 암호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너무 실망을 해서 꼭 이제 그런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안 들어주시다니 그게 너무 섭섭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럴 때는 꼭 암호 같은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뜻에서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원함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가 내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뭐 정욕적으로 구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주님께서 오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이 떡하고 돌은 둘 다 좀 거무틱틱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둥그스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뭐 금방 보면 알죠.
그런데 어린 아기들은 그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돌을 떡인 줄 알고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한다면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떡을 줍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런데 만약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떻죠?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비유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만일 그런데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인 줄 알고, 그러면 아비가 그 아이가 구하는 대로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줘야 됩니다.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 같은 아버지. 저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줬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개척해서 목회할 동안에는 그냥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딸의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 딸을 낳았고 키웠기 때문에 저희 딸은 제가 목욕시켜주고 밤에 성경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놀아주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제 아들하고는 제가 같이 놀았던 기억도 없고 기도를 해준 기억도 별로 없고, 들어오면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 때 또 나가니까, 그러니까 같이 놀아준 기억이 없어서 저는 저희 그 큰아들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아주 어쩌다가 한번 이 마켓에 가면 우리 이제 아들이 그러죠.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면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아이스크림? 그럼 내가 사줘야지. 그리고는 아이스크림 파는 곳 그 섹션으로 갑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골라봐. 내가 다 사줄게. 그러면 아들이 신이 나서 아이스크림을 막 이것저것 골라요. 저 다 사줍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다 사줘요. 아빠 빵? 그럼 빵 사줘야지. 우리 아들이 사달라는데. 그리고는 또 빵을 사러 가요. 그리고는 빵도 마음껏 사요. 나오면서 항상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하나도 안 사주는데 아빠가 최고야. 그 말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막 저한테 그냥 야단을 치고 막 하면서, 이거 다 먹고 얘가 죽어도 좋겠냐 그래요. 다 먹고 죽어도 돼요. 그냥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이런 걸 다 사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제 아내의 경우는 가장 큰 관심이 우리 아들의 건강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웰빙이에요. 저의 관심은 아이의 웰빙보다 저의 명예예요. 제가 나를 좋은 아버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좋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저의 어떤 명예심이죠. 그게 부족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 이름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내가 원하는 건 다 주셔. 그걸 원하셨다면 다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 영적 웰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섭섭해하면서 달라달라고 말을 하고 왜 안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바는, 그렇게 우리가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한다고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지만, 돌을 달라고 한다고 돌을 주실 분은 아니에요. 돌을 달라고 해도 우리에게 떡을 주실 분이에요. 그러면 안 구하면 어떻습니까? 달라고 안 하면, 달라고 안 해도 좋은 걸 주실까요? 떡을 주실까요? 왠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는 그러면 안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구했는데 주시면 그럼 안 되잖아요.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구해도 좋은 걸 주실까? 떡을 안 구한다고 안 주실까? 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좋은 것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 많아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거나, 몰라서 기도를 못했거나, 제가 다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좋은 걸 주신 게 아니라 제 교만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신 응답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그 당시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배우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 청년들 배우자들을 위해서 뭐 적어놓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교만함 때문에. 모든 자매들이 다 저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너와 사귀겠다 그러면 고마워요 뭐 이러는 분위기인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저는 내가 원하면 나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어요. 제 아내는 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저의 그 교만과 또한 그 이 태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죠?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시면 왜 기도해요? 기도는 뭐하러 해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얻어내고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도가 응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심이라면,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연약함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던 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 라고 그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선교사 출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를 한 12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저희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 경험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요. 한 번은 밖에서 누가 막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나가보았습니다.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멕시코 여자아이가 그 집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완전히 거지예요. 꾀죄죄한 모습으로 더럽고,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하고는 그 집 앞에서 서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일단은 그 아이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이 취해서 4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집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어요. 이 아이가 이 집에서 그렇게 도망 나와서 그 지난 4개월 동안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구걸을 하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그렇게 흘러서 그 마을까지, 그 도시까지 들어온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지나오다가 그 도시에 들어와서 이 집이 선교사 집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 저녁 한 끼 얻어먹을까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 한 끼 먹을까 해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긴 겁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선교사 그린웨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주어서 내보내면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집에 있으라고, 집에 있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에게 이제 이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의논을 해서 내린 결론이, 당시 그린웨이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들이 내린 결론은 이 아이를 입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아이는 못 산다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고, 그래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를 이제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린웨이가 말했다 그래요. 이제부터 이 집은 네 집이야. 내가 네 아빠다.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말해.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면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네 아버지니까 항상 나한테 필요한 건 있으면 말해. 이 아이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뭘 달라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이 아이가 왜 달라고 하지 못했는지, 어쩌면 사랑을 처음 받아보는 것인지도 모르죠. 아니 어쩌면 무서웠을지도 모르죠. 혹시 또 잘못 달라 그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아직은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못 구했어요. 저는 이 아이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23살인데요. 막내 아들은 1살 조금 넘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은 입양된 아들인데, 저는 그 아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한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1살 넘었는데도요, 잘 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참 순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살 조금 넘었는데 이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울면 안 되는 걸 생존 본능상 알았나 봐요. 잘 울지 않는 거죠. 아이가 4살이 되고 5살이 되는데도 말을 잘 못해요. 자기 표현하는 게 좀 어눌한 거죠. 5살쯤 되었을 때 이제 저희 큰아들하고 한 4살 차이인데, 큰아들은 장난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우리 큰아들이 와서 장난을 하느라고 그 장난감을 확 뺏어갑니다. 그리고 괴롭혀요. 확 뺏어가는 거죠. 보통 집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야 합니다. 울어야 하고 저를 찾아와서 아빠, 형이 날 자꾸 괴롭혀, 형 좀 야단쳐줘 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은요,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형 야단쳐달라든지 장난감 뺏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제가 뭘 물어봐도 언제나 대답이 괜찮대요. 자기는 괜찮다 그래요. 한 번은 저희 딸이 지금 한 10년은 됐는데, 저희 딸이 결혼식을 이제 미국 동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좀 돕느라고 제 아내는 먼저 동부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결혼식 하는데 이제 하루 전에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이제 이 여행을 하기 한 하루 전이었는데, 이틀 전이었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곧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리를 다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그렇게 제가 표현을 못하고 많이 다쳤냐 그랬더니 좀 아프대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난 지금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지금 집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 근처에서 한의원을 하시니까 내가 그분께 연락을 드려놓을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침 한 번 맞으면 괜찮을 거다. 침 맞고 괜찮아지면 그러면 우리 갈 수 있으니까 침 맞으면 되겠지. 저희 아들이 괜찮다 그래요. 침 맞으면 된다고. 제가 그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집사님이 오셔서 침을 놓고 가셨습니다. 다리가 좀 붓기는 했지만 다음날 한 번만 더 맞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맞아보자고, 그래서 그 아들한테 내일 한 번만 더 맞아보면 효과가 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맞고 다음날 비행기 타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는 괜찮대요. 그러자고 그래요. 저는 그냥 그렇게 괜찮은 줄 알고 집 방으로 들어갔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나오는데 저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이 켜져 있길래 방에 들어가 봤더니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프냐? 그랬더니 조금 아프대요. 제가 난 지금 교회 가는데 오늘 이따가 낮에 침 한 번 더 맞으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봐. 제 아들이 괜찮다 그래요. 교회를 제가 나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데 그냥 교회 나와 있는 게 그냥 좀 너무 불편해서 제가 그래서 오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진찰을 하던 선생님이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고. 그 가운데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는데, 그런데 그냥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뭐 맞은 것처럼 굉장히 막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데리고 나오면서 제가 뒤에 차에 태웠는데 이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첫 마디가 아빠 미안해, 그리고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아빠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왜 그렇게 막 뭐에 맞은 것처럼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화를 냈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거야. 그럴 때는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야. 지금 아빠 들었지? 다리가 부러졌대잖아. 그런데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런데 어떻게 침만 맞으라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미안해가 뭐야? 고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섬찟하게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가 혹시 아직도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나? 그 마음이 저를 섭섭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아직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나? 왜 자기가 힘든데 그 힘든다는 말을 왜 나한테 못하지?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아주 조용히 살그머니 들어오더니 문을 들고 들어와서는 그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린웨이가 돌아앉으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아이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다. 이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나한테 구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돌아앉아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고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걸 알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 큰아들을 데리고 제가 어쩌다 한번 이제 그 장난감 가게를 가면은요. 장난감 가게 가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허풍을 좀 떨어요. 제 아들이 승우인데, 승우야,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사준다. 뭐든지 한번 골라봐. 그러면 저희 아들이 진짜? 그리고는 그 장난감 가게 들어가자마자 막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막 한참 뛰어다니다가 뭔가 큰 걸 하나 들고 와요. 아빠 이거 사줘. 그럼 제가 그걸 보고는 너무 비싸. 아니 다 사준다 그랬잖아. 뭐 야, 너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아빠가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냐? 내가 이걸 지금 어떻게 사주겠니? 그건 아니야. 가서 딴 것 좀 갖고 와봐. 제 아들이 막 투덜거리고 뭐 난립니다. 투덜거리면서 다 사준다 그래놓고 뭐, 빨리 가서 딴 거 찾아봐. 그러면 제 아들이 또 뛰어다녀요. 한참 뛰다가 뭘 하나 가져와요. 아빠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 다른 거 좀 해봐. 그러면 또 막 투덜투덜거리죠. 근데 또 뛰어요. 아무튼 그래서 또 아빠 그럼 이거는 어떨까? 그건 너무 커. 아빠 이거는 몇 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에 이거는 아빠가 사주겠다 싶은 게 이제 있나 봐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아주 간곡하게 이건 진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래요. 이건 진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래요. 이건 아빠가 꼭 사줘야 되는 거래요. 보니까는 그렇게 안 비싸요. 제가 그래 그거 사자. 그거 좋겠다. 그걸 사주면 제 아이가 나오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이 경험한 아빠 중에 제일 좋은 아빠라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나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7살 된 그 아들에게 저희 교회 아주 돈이 많은 어느 그 교인 한 분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너 오늘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 라고 이야기하면 제 아들이 뛸까요? 안 뛸 것 같아요.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저씨가 왜 이러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달라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머릿속으로 굉장히 이런저런 계산을 막 해보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하나 정도 겨우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거 너무 비싼데? 그러면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창고지기 매니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돈 많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주심으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우리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내가 네 아버지 되는 걸 알라.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내가 그 얼마나 너와 함께 하는지 내가 그 나의 아버지 됨을 경험하라. 그래서 저는 기도는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닌데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라는 그 말 속에 이미 벌써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그냥 돈 많은 아저씨로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서글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들어주실 만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고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한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달 전에 제가 이야기하기 그 몇 달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 절단을 했습니다. 두 다리를 다 절단하고 집에 있는데 6살 된 딸과 7살 된 딸이 집에 그 딸 둘이 있었는데 이 딸 둘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한대요. 우리 아버지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아버지 다리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물었던 질문은 자기는 안 돼요, 안 나오는 걸.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혹시 딸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딸들에게 아빠 다리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요? 하고 묻더라고요. 글쎄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그냥 기도하게 하라고. 기도란 그냥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될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들고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고, 그 아이들은 아마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안 됐다고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힘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될 것만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은 건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라 안 돼도 괜찮으니까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하도록 하라. 그게 기도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인형을 잃어버리고 인형 어디 가서 찾아도 우리 기도하자 그래요. 이거는 기도가 인형을 찾는 비결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같이 기도하고 안 돼도 하나님이 그걸 안 찾, 다른 사람 주셨나 봐 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지, 아무 상관도 없는 아저씨 같은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구해서 원하는 걸 좀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짖고 매달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리고 불편하시고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감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을 때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